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정말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분명히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해야 할 그 장소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언제 철들래라고 얘기하고, 또 언제 철들래라는 얘기를 상당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철들래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네가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소리예요. 미스터 션샤인의 대화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름판에서 누가 호구인지를 모르겠거든. 네가 호구다. 철들래라는 소리가 내가 듣기가 싫거든. 내가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다. 기도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거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하라라는 소리가 듣기 싫거든. 내가 11조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배하라라는 소리가 듣기 싫으면 내가 지금 예배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우리가 꼬우지 말고 잘 들어보면, 예배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세요, 11조 하세요, 감사헌금 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세요? 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의 그 기분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았고 시험을 맞닥뜨리면 그 기분은 상당히 나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다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을까라는 기대가 된대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게 서로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 듣기 좋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조 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 상당히 듣기에 기분 좋은 말씀이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말이기를 원하고, 전도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기분 좋은 단어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걸 더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듣기 싫고 거부감이 있고 열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했다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라든지 요즘에 그 자폐아 드라마 때문에 이 정신과 의사들이 상당히 라디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의사들이 늘 하나가 차는 얘기가 뭐냐면 안타깝다라는 거였어요.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놓치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명히 표가 난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과 뭔가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거의 다 그것을 부정해 버린답니다. 눈과 귀를 닫아 버린대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의 자폐라든지 그런 정신적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되냐면 눈과 귀를 막고 부정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이번 한 주간 정말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도 한번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서 부정하려고 해버리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 즉 요즘 말로 하면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딸입니다. 만약에 이 엄마가 자신의 그 딸의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고 부정해버렸다면 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의사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발견하고 인정해서 치료하고 적절한 교육을 행하게 되면 충분히 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충분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부모의 무지함 때문에
가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정말 안타깝다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너무나 저 또한 속상하다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께 저는 하고 싶습니다. 출발점은 이거였습니다. 인정함인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라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진짜 큰 문제라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라며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조차 적어낼 수 없는 그 문제라면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해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때에 그것을 내 내면 깊숙이 있는 그 문제를 수면으로 끄집어 나오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말씀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많은 깨달음으로 저 또한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어가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꾼다는 것은 과거 것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단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만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볼 수 있어요. 음행적이었고 바른 신학이 없었고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고 서로의 생각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원인 중에 단 하나는 아마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꾼다라는 것은 내 삶을 부정해서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가 틀린 것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바꾸지 못했다고 우리는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바꾼다라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는 맞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기도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기도 방법이 바뀌었고 저의 기도의 패러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 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나 되면서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신다면 제가 그 여쭈음에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는 맞았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응답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늘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가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정말 질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하시는 것보다 제가 100배, 1000배는 더 의심하고 있으니 성경에 대한 의심은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29절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길래?
이 여자는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요, 어린아이가 먹던 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합니다. 그럼 이 돌아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우리 뒤에 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기도는 주님의 강구라는 단어는 미완성 시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분명히 응답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은요, 네 아이에게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한번 표현해 보면 사회로 복귀하라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게 한글 성경만을 가지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일단 어떤 말을 하였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 딸에게 돌아가라. 30절 말씀 봐도 돌아가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네 딸에게 돌아가라라는 의미로 들려지고, 우리가 보는 생각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그냥 이 딸만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사회로 복귀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했고 오직 이 딸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것인데, 그런 여인에게 이제는 사회로 복귀하라라고 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가 생각지도 못했고 아뢰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을 나타내고 있고, 나갔느니라라는 말은 완료 시제형으로 쓰여집니다. 강구는 미완료 시제이지만 주님께서 답하시는 이 답변은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으면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상태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 완료 시제를 사용하면서 이제 너의 문제는 끝이 났으니 너는 이제 완벽하게 사회로 복귀하라라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지고 왔던 그 기도의 제목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폭넓고 더 놀라운 은혜로 해결이 되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이 말을 하였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에 평행성산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행복문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단어보다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단어가 곧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줄 수 있고, 그러면 앞에 했던 그 단어의 그 말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방법을 한번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런 기도의 그런 결과물이 있을 때, 즉 다시 말해보면요, 기도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주여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럼 이건 다 잘못된 기도인가? 아닙니다. 그 기도도 맞는 기도이고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 보자면 우리가 응답받는 그 기도회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가 정확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가 돈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건강의 기도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자녀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빠져 있냐면요. 제가 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빠져 있던 것이 뭐냐면 왜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하죠. 또 뻥치도해서 물질을 뭐 이렇게 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물질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물질의 메인 것이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필요한 게 돈이니까요. 여러분 주님 다음으로 돈을 사랑하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왜요? 주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달라고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라는 단어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일 달라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에게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해 봅니다. 하나는 이유가 없어. 네, 돈은 그냥 무조건 많으면 좋고, 네, 건강은 무조건 건강하면 좋고, 자녀는 무조건 잘 되면 좋으니까.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과연 어떤 게 자녀가 잘 되는 것일까? 그런 것도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이 폭이 좀 많이 넓어져야 돼요. 알아듣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돈 달라.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돈 다 주시옵소서. 왜?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하는가를 꼬리를 물고 갔을 때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딱 다다라는 그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그대로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을 믿는 자의 구함은 이 땅에 사사로운 그런 육신적인 욕심의 구함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를 차고 가보니까 하나님과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기도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이 기도의 맨 마지막에 왜라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기도는 명확하고 정확했으며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인의 큰 믿음이다.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여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 출발점부터가 이 여인과 나는 아예 출발 선상부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뭘까? 우리 매일아침 믿음은 뭐 보이는 것들에 뭐 믿음은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고 막 이런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대입해 보면 이 여인은 몰라요.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은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네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을까? 제가 찾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순수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순수해요.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피터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항상 순수하고 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요, 찬양 한 곡만 불러도 내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고, 정말 목사님하고 대화 한번 하는 거 그것 갖고만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예배 드릴 때 구석에 쭈그려서 처박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그것에 얼마나 다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로 가버렸냐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참 제 가슴을 많이 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금 그래요.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식은 가득 찼겠죠. 지식은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득 넘쳐 있겠지만 과연 이 내 안에 순수한 믿음은 과연 있는가라는 그 말씀에 가슴을 많이 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요, 끈질겼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끈질긴 믿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 여인과 내가 얼마나 큰 차일까? 저는 이것이 많이 좀 박살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새신자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새신자입니다. 주님 이름을 전혀 몰랐던, 그냥 어떻게 보면 의도가 좀 나쁘죠. 의도는 나빠요. 자기의 딸, 내 문제 해결할 거라고 주님 앞에 찾아온 그 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의도는 뭐였습니까? 우리 다들 아마 이런 의도로 왔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이었잖아요. 일제시대로부터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교를 겪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단어, 복 받으려고. 네. 일단 구원의 복 말고 하여튼 뭔 줄 모르겠으나 복 받는다니까 그거 한번 받아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 의도로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갖고 온 이 여인의 이 믿음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아니, 이 세 가족인데 이 세 가족하고 내 믿음하고 주님 앞에 볼 때 누가 더 클까? 아니라 했잖아요. 똑같다고 했잖아요. 제 믿음이나 여러분 믿음이나 새로 온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가 똑똑하다고 내가 똑똑하니 네가 똑똑하니 진짜 똑똑한 사람을 보면은 호들갑이잖아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혹시 이 순수함과 이 끈질긴 믿음이 없는지 않을까?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금 울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심장이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응답됩니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우리는 아멘 하나 없습니다. 내 심장이 떨림 하나 없고, 어쩌면 해도 안 되던데, 그거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고요. 아니, 그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은 정말 병들어 버린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를 살다가도 불꽃처럼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썩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는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본문의 여인에게만 다가오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으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 외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돈 필요하시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거 없고, 부족한 거 없고, 낯뜨거운 거 없고, 창피한 거 없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거나 형식적인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바리까지기를 붙잡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순수한 믿음과 끈질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서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원거리 치료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병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집에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역사, 주님의 그 행적들을 다 기록하자 하면 이 땅에 적을 종이도 없고 쌓을 곳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본문에서는 유일한 겁니다. 원거리 치료. 이 원거리 치료가 나타나는데 또 재밌는 것은요, 어떤 명령이나 외침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막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막 이런 걸 원하거든요. 또 침 탁탁 뱉어서 막 문질러 줘가지고 눈에 쫙쫙 붙여주면서 막 가서 씻어라 막 이런 거를 우리는 되게 좀 스펙타클한 이런 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 어떠한 명령도 없어. 귀신아 나가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 딸에게서 나갔다. 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참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특성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령님은요, 시간, 공간, 제약, 못하는 거 이런 게 없으세요.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 했죠. 바로 그 믿음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보세요.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문제는 즉시 해결됩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며칠 있다가 된다, 100일 기도 끝나면 된다, 1천 문제 끝나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즉시 내 딸에게서 나갔다. 자, 30절 보시면 여자가 집에 갑니다. 이제 이것도 저는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제가 생각을 해봐서 저 같으면 또 의심이 들어가지고 주님 끝이에요? 아니 한번 외쳐주든가, 뭐 나가라 막 이러든가, 아니 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돌아가서 봐라 막 이러든가, 아니 뭔가 좀 뭘 좀 나도 좀 해주면 좋을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은 진짜 순수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좀 순수하세요. 좀 목사님 말하면 좀 믿으세요. 옛날에 다 믿었잖아요. 그게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해서 안 믿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순수함이 없어져서 안 믿는 것인지. 진짜 여러분 옛날 여러분 모습을 보면요, 목사가 똥을 된장이라도 믿으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쌀데기 없는 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다 순종하셨거든요. 근데 워낙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다 보다가 이제 피해를 많이 보셔가지고 그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좀 믿으세요. 좀 믿으라니까요. 네, 좀 믿으세요. 이 앞에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좀 믿으세요. 치료된다 하면 된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한다 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너 귀신 나갔다 하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우리의 다른 점이 또 이거죠. 그 여인은 집에 갔고 우리는 어쩌면 아니라고, 주님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 못 믿겠어요. 이렇게 쉽게 낫는다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도 난리고 문제를 해결 안 해주도 난리잖아요. 아니 이렇게 쉽게 해결이 돼요? 주님 이게 이렇게 저렇게 돼요? 제가 우리 누군지 누구나가 말하면 이제 인격이 그거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살 빼라 했어요. 살 빼라고. 살 빼면 내가 죽여버린다 했어. 그래 이제 몇 명 이제 추려지죠. 제가 집사님한테 죽여버린다 할 수 있는 집사님이가요 몇 명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살 빼면 죽여버린다 했어요. 가봐둔다. 왜? 온몸이 아파. 그래서 제가 처방을 했어요. 살 때문이다. 빼야 된다. 빼고 나면 안 아프다. 보세요. 빼고 나면 안 아플 겁니다. 분명합니다. 빼고 나면 안 아파요. 만병의 원인은 비만입니다. 이 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살만 빼보면 해결이 돼요. 다 해결됩니다. 살 빼면. 근데 그게 어려워요. 네, 그게 뭐 우리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계세요? 살 빼면 의사만 만났다 하면은 살 빼라잖아요. 살 빼셔야 되면 그걸 몰라서 안 하냐고. 똑같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데 그 아는데 어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합시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 새신자가 아니라 우리말로 해보면 이제는 집사도 되고 이렇게 장로도 되고 막 이러면 이제 교회 중직자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이제 이후에 나와 있어서 않아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여인은 아마도 우리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참배님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이 순수한 피터팬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고, 이 정말 쉽거든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된다 하면 됩니다. 주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가져가면 신앙생활 뭐가 어렵습니까?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제 소원이 예배 고민 안 하고 예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고민 안 하시잖아요.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예배할 때가 되면 예배하면 되고, 주님이 주신 것이 있으며 또 주님 앞에 또 봉헌하면 되고, 또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힘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되고, 우리 집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께 주장창 얘기하는 거, 미음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비패를 맛보자는 거예요. 이 여인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더 놀라운 것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일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